자, 오늘은 함께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의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그 교회가 담당해야 될 일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이제 고아라든지 뭐 가부라든지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도우려다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쓸 수가 없어서 이제 7 집사를 세워서 이런 구제를 담당하게 하고, 이제 이 제자들은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전념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보자면,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또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근데 로마는 정치적 분규를 우려해서 모든 식민지 종교를 인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많은 우상과 미신이 이렇게 가득 차 있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로마는 식민지의 국가 종교만을 인정했고, 이는 훗날에 기독교 박해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사도들의 전도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지나 당대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전파되는 박진감 넘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무엇 때문에 기록을 했을까? 그래서 교회의 성장,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교회가 생성되고 또 성령에게 감화되어 사도들의 전도로 인해서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그러면 우리가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특징은 무엇일까요? 역사적인 증거를 들어가면서 이 서술했다는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교에 대한 기록 보고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행정적인 정말 교회 성장을 이룬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부분들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부분도 사도행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적었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친구가 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항아리 두 개가 둥둥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항아리는 노쇠로 된 항아리고 또 한 항아리는 여기 이 흙으로 만든 이런 항아리입니다. 자, 그런데 둥둥 떠내려가다가 노쇠 항아리가 사기 항아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친구를 하자. 우리 서로 같이 붙어 있으면서 내가 사기 항아리를 지켜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흙으로 만든 항아리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와 붙어 있으면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야. 자네가 나하고 떨어져 있어야지만 내가 무사히 강하루 쪽에 흘러갈 수 있다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정말 제가 언젠가 황금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노쇠 항아리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황금률의 앞부분인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나에게 맞춰서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나치게 강한 이웃 사람은 피하는 게 좋다. 만약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은 약한 자가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를 도와준다는 것은 정말 약한 자를 짓밟고 깨뜨리는 결과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를 도와줄 때 나의 눈높이를 낮춰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다가가서 구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초대교회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일할 사람, 그러니까 집사님 7분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성도의 교제 너무 중요하죠. 함께 걸어가는 거, 사귐이 정말 중요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자,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이웃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와 사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집 저 집 모여서 떡을 나누면서 성도들의 사귐을 끊임없이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와 교회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도들의 사귐 또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복음을 위해서 소중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불화가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는 복음 전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간에 교제와 사귐이 있고 정말 그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구제 사업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 정결했습니다. 자신들만 잘났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늘을 우러보며 두 손을 들고 나는 할 것 다 했습니다.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죄인인 사람이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자, 우리 성경책에서 보듯이 첫 번째는 구제하는 일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눈높이를 우리 인간과 똑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구제를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황금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바로 그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구제하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할 때, 선을 베풀 때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서 구제를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집사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집사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여야 되고 모든 삶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또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들은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집사들은 구제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구제하는 일에, 또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다고 했는데,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은사를 받았다면 복음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아니면 집사로서의 은사를 받았다면 구제하는 일에,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을 인도하는 일에, 또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꽃꽂이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꽃꽂이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느껴야 될 그러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옛날 이야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눈하고 귀하고 입하고 이제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눈은 내가 잘났어, 내가 보지 않으면 가지를 못해. 귀는 내가 잘났어, 내가 소리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호랑이가 어흥은 나타나도 우리가 피할 수 있겠니? 그리고 내가 말을 못한 입이 또 말합니다. 내가 말을 못하면 어디 가서 무엇을 얻어먹을 수 있겠어? 그리고 코가 말합니다. 내가 냄새를 못 맡으면 뭘 하겠어? 자, 근데 이 기능 중에서 하나만 없어져 보세요.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그러죠. 장애인이 돼버리거든요. 자, 눈의 기능이 하나 없어지면 귀가 잘났고 코가 잘났고 입이 잘났어도 이거 제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귀가 안 들리면 눈이 잘 보인다고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눈과 코와 귀가 입은 모두 정말 우리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서로 잘났다고 뽐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러지 말고 정말 각자 주신 은사대로 서로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씀 사역자를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구제를 위해 따로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각각의 은사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방금 말했듯이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을 하고, 봉사의 은사가 있으면 봉사를 하고, 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서로 동역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서로 힘을 빌려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무엇인가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들이 정말 교회에서 자기의 맡은 일을 이렇게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집사의 직분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주신 은사대로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발을 맞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면서 너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걸음은 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에 스퀘어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타임스퀘어 길이라고 있는데 가보면 양쪽으로 쭉 늘어서 있는 정말 커다란 나무들이 너무 멋지게 서 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의 스퀘어 나무도 약 300피트 정도까지 높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커다란 나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는데 이 나무에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면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얕게 뻗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풍이 불거나 이러면 허리케인이 오면 넘어져 버리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스퀘어 나무는 군집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뒤엉켜서 이 나무가 이 나무와 연결됐고 그 옆 나무와 뿌리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곧 서로를 지지해 주기 때문에 커다란 나무로 쓰러지지 않고 뽑히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태풍이 불어올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눈보라가 몰아칠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렵고 힘들 때에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스퀘어 나무들처럼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아픔을 나누고 또 중보 기도로 서로를 도우며 상부상조할 때에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스퀘어 나무의 이런 교훈을 깨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혼자 독불장군이 되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 매우 중요하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집사입니다. 우리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합당한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이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듯이 우리 교회도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모두가 함께 걷는 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